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진리는 절대로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여러분, 비틀즈, 존 레논, 이매진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보통 그 올림픽이나 전 세계적인 행사를 할 때 굉장히 자주 부르는 그런 노래죠. 찬양이 아닙니다. 예? 노래입니다. 근데 이제 곡조나 이런 것들이 정말 찬양처럼 굉장히 사람들의 어떤 감성을 따뜻하게 자극하고 그렇게 만들어주니까 다들 그냥 막 찬양하듯이 막 이렇게 손을 들고 막 촛불을 들고 막 등불을 들고 막 노래하는 그런 광경을 자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 이매진의 가사를 혹시 아십니까? 보통은 한국말로 안 부르고 영어로 부르니까 우리 가사를 잘 모릅니다. 할렐루야. 네. 그 가사를 한번 제가 한국말로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천국이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해보면 쉬울 거예요. 여기서 아멘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아래엔 지옥이 없고 우리 위엔 하늘만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오늘 하루를 위해 산다고 상상해 보세요. 국가란 것이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무엇을 위해서도 죽이거나 죽어서는 안 돼요. 종교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아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제가 몽상가라고 말하시겠죠? 하지만 나만이 아닙니다. 언젠간 당신도 우리와 함께하길 바래요. 그러면 세상은 하나가 될 거예요. 소유란 것이 없다고 상상해 봐요. 그러실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요. 탐욕도 굶주림도 필요 없어요. 오직 인류의 형제애로서 모든 사람들이 세계를 함께한다고 상상해 봐요. 당신은 제가 몽상가라고 말하시겠죠? 하지만 저만 그런 건 아니랍니다. 언젠가 당신도 우리와 함께하길 바래요. 그러면 세상은 하나가 되어 살 거예요. 지금은 아멘을 안 하시지만 우리는 사실은 이 가사의 심각성도 모른 채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런 것들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또 마음으로 아멘 비슷한 그런 결단들을 많이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사실 감동받을 만한 가사가 아니고 매우 위험한, 진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매우 위험한 가사거든요. 그럴듯한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메시지가 세상을 구원하겠습니까? 이런 인물이, 이 노래를 만든 인물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저 사랑을 말하고 정의를 말하고 평화를 말한다고 하니까 아름다운 노래다. 좋은 노래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동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사사기가 마지막 끝나면서 각자의 소견대로, 각자의 옳은 대로 행하였다. 굉장히 끔찍한 세상이 됐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소견대로 사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면 당당하게 소견대로 살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서 히틀러라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히틀러가 자기가 하는 일이 틀렸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면 우리가 무엇을 기준 삼아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빛 대신 길이고 진리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진리가 되어주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조금만 더 여러분, 우린 기름 부으심 받은 자들이거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조금만 깨어서 분별할 수 있는, 좀 통찰할 수 있는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예. 예쁜 것이 진리다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쁜 게 진리다. 결혼정보회사에서 이 여성분의 직업이나 나이나 어떤 생활 환경이나 이런 다 설명했는데도 결국 하는 말이 뭡니까? 남자들이 예뻐요? 이놈의 예쁜 게 진리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걸 진리로 또 들었고 또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진리라고 가르쳐야 합니까? 그거 아세요? 독버섯도 예쁘다는 거? 독버섯은 진짜 예쁩니다. 네. 마음껏 먹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착한 말투와 선한 표정으로 다가온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 믿어야 합니까? 프로 사기꾼은 절대 사기꾼 같이 말하거나 사기꾼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지금 진리를 위한 치열한 전투를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인해서 교회의 분열 조짐, 아니면 이미 분열이 시작된 그런 상황 속에서 아주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교회의 대세가 돼버리면 그 교회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겠죠. 복음은 그저 입으로만 떠드는 벽에 걸어놓은 장식품 복음이 될 겁니다. 하나님 얘기는 하겠죠. 예수님 얘기는 하겠죠. 잘 먹고 잘 살자고 얘기하겠죠.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자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이미 그것은 복음의 영광이 사라져버린, 여러분, 인간의 욕망으로 가득 찬, 인간이면서 펄펄 풍기는, 자기의 의만 내세우고 자기만 앞세우는 그런 눈먼 자들의 도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적그리스도, 안티크리스토스, 많이 들어보셨죠?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요한 서신에만 등장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 서신에만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과 그 다음 4장 3절에 한 번 등장하고요. 그 다음 요한 2서 1장 7절에 한 번 딱 등장합니다. 보통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면 666하고 연결져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 일어날 그 단일 정부의, 그죠? 수장으로 일어날 적그리스도, 이렇게 많이 들었을 겁니다만은 사실은 본문은 사실 그 정도까지는 가진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한이 정의 내린 정의와는 조금 다르죠. 적그리스도에 대한 관점이. 자, 여러분 18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18절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네, 단일 정부가 생기면은 마지막 때 일어날 적그리스도라기보다는 이 적그리스도는 이미 많이 출현했어요. 이미 과거에 출현했고, 그 당시 이미 출현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출현할 것이다. 그런 특징을 갖습니다. 이미 나타났고 또 나타날 것이다. 소위 이제 교회 안에, 사실은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면은 이 기독교적 정통 어떤 교리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는 세력들을 이야기하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는 그것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거짓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세력들을 통칭해서 적그리스도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 적그리스도가 이미 왔고 또 앞으로도 올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교회의 혼란을 야기하는 그런 세력들이 계속해서 등장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많은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1인이 아니라 다수의 적그리스도들이 등장할 수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 때라는 단어가 한 본문에 2번 나오죠.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시작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교회의 시대에 문을 여셨는데, 그때 바로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여주고 있죠. 그 인봉을 떼신 분. 그 인봉을 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문을 여신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 이미 마지막 때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마지막 때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때도 마지막 때라고 믿고 있었다면은 우린 그것을 초기 마지막 때, 그 다음 중기 마지막 때, 그러니까 2000년이 지금 흘렀죠. 그리고 우리는 말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약간 이단들이 용어를 써가지고 말입니다. 조금. 예? 좋은 얘기를 해도 이단들이 이미 써버리면은 아직 신천지 막 그러면 사실은 좋은 의미인데 막 갖다 써버리니까 좀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예. 막 말기 성도 막 이러면 또 막 여호와의 증인 막 떠오르고 말이죠. 여러분, 우린 정말 흥미진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건 오늘 예배 중에 예수님이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오늘 예배 중에 예수님이 오셔도. 오늘 예배 중에 예수님이 딱 오시는데 쫙 들림 받는데 지금 졸고 있는 2명만 딱 남아있는 거예요. 나는 빨리 졸지 말고 잠에서 깨치워다. 네. 네. 지금 예배 중에 주님이 오셔도요. 예. 성도들이 다 올라가는데 나만 딱 남아있어 봐요.
이거 끔찍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적그리스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짜라는 얘기죠. 자, 예수님도 거짓 그리스도들에 대해서 경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네, 진리가 아니라 표적과 기사들만 쫓게 된다면 반드시 여러분 이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런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홀라당 넘어가겠죠. 예. 진리가 없고 말이죠. 자꾸 그런 표적들을 쫓는단 말입니다. 훨씬 더 그런 큰 표적을 가지고 나타날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에 이미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 택한 받은 자들까지 미혹될 것이다. 사실 여러분 택한 받은 자가 미혹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택한 받은 자들도 휘청거릴 정도의 엄청난 미혹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적그리스도, 큰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결국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력을 키우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수단, 어떤 방법도 다 동원할 것이다 라고 할 때, 특히 여러분 그들의 가장 강력한 수단은 거짓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거. 잘 보세요. 자기를 내세우고 있는지,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주님이 영광 받고 계신지, 아니면 자기가 영광 받고 있는지. 또 적그리스도는요, 분열을 시킵니다. 절대 하나 되게 만들지 않아요. 자, 그게 여러분 19절의 본문입니다. 19절. 자,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네. 우리에게서 나갔다라는 건 우리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안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거짓, 그 적그리스도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외부에서 나타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었는데, 우리 안에서 나갔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에겐 속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다 우리 이 공동체 가운데 앉아 있다고 해서 다 여러분 인천평강교회에 속한 거냐? 그거는 좀 다른 차원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우리에게 속했다면 우리와 함께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말하며 같은 방향으로 나아갔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나갔다, 분열됐다. 이게 뭐예요? 결국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라는 걸 스스로 보여줬다. 스스로 증명하였다. 그들은 속하지 않았다. 권위 안에 있지 않았다. 질서 안에 있지 않았다. 그들은 권위 밖에 있었다. 그들은 질서 밖에 있었다. 12월 달 월드컵 때 그것도 부흥회를 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인천평강교회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월드컵은 10시에 하든 12시에 하든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할렐루야. 부흥회는 8시에 했는데 12시에서 2시까지 하는 월드컵은 다 그건 봤다라고 하면 안 돼. 우리 그걸 쳐봤다라고 합니다. 다 보시는데 8시에 하는 부흥회는 다 이제 못 나오셨다. 정말 개인 사정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시. 옛날에는 여러분 아시죠? 부흥회 하면 휴가를 내서 왔어요. 기억나세요? 옛날에는 직장도 휴가를 내가지고 참석을 했고, 옛날에 부흥회 한번 하면은 여기 올라와서 다 의자 놓고 앉고 막 그랬었거든요. 예. 적어도 여러분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정도처럼 이렇게 꽉 차서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예. 어떤 말만 이름만 되면 알만한 대형 교회들은 3년을 까이고 있다는데, 예. 그 시간을 내주셔서 이렇게 와서 귀한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을 주시는데, 물론 뭐 많이들 나오셨지만, 네, 또 저는 월드컵을 더 많이 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는 월드컵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저는 안타깝게도 그 역전의 순간을 제가 보지 못했고, 네,
아침에 또 저희가 토요일 날 또 월삭 또 아침 예배가 있어가지고 내가 또 잤어요. 그래가지고 못 봤거든요. 근데 그 하이라이트만 봐도 정말 가슴이 콩닥콩닥 뛰더라고요. 네. 근데 축구를 봤는데도 또 아침에 많이들 나오셨어. 할렐루야. 아, 그분들 정말 이기신 분들입니다. 축구를 봤는데도 아침에 나오셨어요. 예. 그 예배 드릴 때 눈을 감고 깊은 임재 속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네. 아직 그 축구의 감동이 남아있는지 깊은 임재 속으로. 그러나 워낙 또 엄청난 간증과 또 메시지를 또 주셔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셨고요. 저희 그 아침 예배 역대급으로 또 책들을 가져오시는데 완전히 책이 다 품절돼 버렸습니다. 이만큼 한 박스를 가져오셨는데 그게 지금 품절돼 가지고 엄청난 간증의 소유자이십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그 정말 아주 인사이트와 은혜들이 원체 풍성하셔 가지고 보통 전 세계를 또 나가 계시거든요. 우리 황 사모님이. 그래서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려가지고 저희가 미리 예약을 했습니다. 예약을 해가지고 너무나 많은 그런 은혜들을 또 품고 계신 분이라 내년 3월 월삭, 4월 월삭, 6월 월삭까지 예약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박수 나오잖아요. 그 은혜를 엄청 받으신 거예요. 네? 근데 이분이 해주고 싶은 얘기는 너무 많은데 그냥 시간은 없고 막 엑기스만 얘기해야 되니까 그냥. 그래서 은혜 받는 저희도 또 막 안타깝잖아요. 그죠? 그분의 정말 풍성한 은혜를 또 받기 원하는데. 뭐 사랑의 교회 같은 데서도 뭐 7번, 뭐 8번 뭐 강의를 하셨다는데, 네. 얼마나 많은 은혜로운 강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 3월 월삭, 4월 월삭, 5월 월삭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속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권위 아래. 교회가 달려가고자 하는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을 때 함께 속해야 된다는 거죠. 함께 은혜 자리에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충만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적그리스도는 분열시키고 이탈시키는 세력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빼앗아 갑니다. 절대 풍성함을 주지 않아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네, 이게 도둑놈이 멸망시킵니다. 뺏어갑니다. 분열시킵니다. 이탈시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십니다. 더 풍성을 주시길 원하세요. 그런 여러분 이 천국 잔치를 통해서 또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더 풍성한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더 풍성한 은혜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결론. 무엇보다 적그리스도는 거짓의 압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도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의 거짓. 자,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네, 진리에서 거짓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뭔가 거짓에 빠져 있다면 그건 절대 진리가 아닌 걸 빨리 여러분 인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하얀 거짓말조차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여러분 진리입니다. 진실이에요. 믿습니까? 물론 우리가 또 살다 보면 또 우리가 하얀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라합의 거짓말을 통해서 그죠? 정탐꾼들을 살려주고 그걸 가지고 못된 짓을 했다, 거짓말을 했다, 너는 심판받아야 된다라고 하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짓말조차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절대 진리이기 때문이십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 그건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선함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 여러분,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절대 거짓은 진리에서 파생되지 않습니다. 진리는 진실을 말합니다. 아멘입니까? 거짓에 빠져 있다면 빨리 거짓에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거짓은 절대 성령의 도구가 아닙니다. 악령의 도구입니다. 악령의 도구. 결국 이 거짓은 교회 안에서 코이노니아 사귐을 무너뜨립니다. 연합을 깨뜨리고 사귐을 무너뜨립니다. 분열시키고 이탈시킵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깨뜨리고 말 것입니다. 예배 때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러분 무슨 아멘이 있고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이미 흔들리고 있고 이미 분열되고 있고 이미 이탈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게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부인하면 당연한 것이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상처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바른 말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른 말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 바른 말을 하는 자들과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깊은 사귐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왜곡하는 적그리스도는 참된 진실 앞에서는 모든 것이 껄끄럽습니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개인의 유익에 참된 목적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달라요. 여기서 이 얘기, 저기서 이 얘기, 여기서 저 얘기. 스스로도 정리가 안 됩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참됨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죠? 여러분, 제 자신도 또한 또 우리 모두도 여러분 절대 거짓의 도구가 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20절에 다 같이 마지막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모든 것을 아는 자들이다. 여러분, 조금만 깨어서 눈을 뜨고 보면 보입니다.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썩은 동아줄을 붙들지 마십시오. 거기엔 구원이 없고 생명이 없습니다. 건강한 줄기에 매달려야 되겠죠. 건강한 줄기, 그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와 함께 끝까지 변함없이 완주하는 오늘 인천평강교회의 성도요, 하나님 나라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